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여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사람이 그의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를 취하여 취하여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체를 하체를 드러내지 드러내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아멘. 배우자에게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신명기의 이 모세의 설교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10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그 세부적인 율법 사항을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며칠 전 말씀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과 연관된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있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도덕과 관련된 성적인 하나님의 원칙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 크리스찬의 배우자관과 결혼관은 세상의 배우자관과 결혼관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이런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로 붙여 결혼케 하셨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꼰대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느낌이 다르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분명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결혼한 뒤부터 진정한 사랑이 허락되고 시작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아담, 이삭 부부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붙여주셔서 붙여주신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사랑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성경의 부부들도 있죠. 야곱과 라헬 같은 경우도. 그러나 그들의 사랑도 결혼 이후에 그 사랑이 공식화되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또 이런 성경의 그런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사랑해서 결혼하느냐 결혼해서 사랑하느냐 이 둘 사이에 긴장감이 늘 있는데, 이 후자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을 보장할 수 있음을 상식적으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결혼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결혼 사이에 이 한 가지 사랑만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나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고, 또 환경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이고, 그 감정에 또한 영향을 받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이런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변화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 세상인지요. 그래서 아무 때나 사랑을 갖다 붙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라면서요. 저는 뭐 드라마 안 보는 건 아닌데 이런 드라마는 아예 안 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고 불쾌해요. 불륜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자체가 불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절절해도 불륜은 불륜이고요, 심판받게 될 무서운 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실 바에는 차라리 인생 극장을 보시게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주신 사랑과 결혼은 항상 결혼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될 때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한다 해도 결혼이라는 물을 통과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부간의 그런 성적 순결에 관한 말씀, 또는 성적 범죄에 대한 율법적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생활은 순결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순결이 생명이다. 성도님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이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배우자 간에, 남편과 아내, 세상의 남자는 남편 하나여야 하고 세상의 여자는 아내 하나여야 하고, 이 순결이 결혼 생활의 생명이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내의 성적 순결을 의심하는 한 남자가 오늘 나오죠. 결혼해서 이제 부부생활을 다 했는데 갑자기 미워졌어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아내가 순결이 의심된다,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께 제가 어제 나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았는데, 참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찌질하고 못나기 그지없는 그런 남자예요. 참 모질입니다. 이미 결혼했고 또 사랑했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랑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미워집니까? 또 미워질 수 있겠죠. 또 부부 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또 뭘 아내의 순결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 남자가 봐도 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남자입니다. 아마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이 지금 이 남자 글을 지금 읽다 보면 아마 화가 나실 거예요. 이런 남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아마 쳐다도 안 볼 정말 그럴 밥맛인 그런 남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자가 그래요. 찌질이 못난이 남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저도 참 가끔 쪼다 같은 짓을 하는데요. 이런 쪼다 같은 남편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자에 대한 이 다른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서를 제가 참조해 보니까 이런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참조하는 가장 지금 한국에서 최근에 나온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100주년 기념 주석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사춘기가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 친정에 머물러 있었다. 이 구절은 결혼 직후 신랑이 신부를 미워하게 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랑이 신부를 쫓아낼 수 있는 이유로는 결혼 당시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랑은 신부의 처녀성을 트집잡아 파혼을 하고 신부 부모에게 건네준 신부 지참금을 다시 찾으려는 속셈이다. 예. 제가 성경 주석을 여러 개 봤는데요. 그 어떤 주석도 이 남자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하는 해석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남자의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면 아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부부 사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어차피 이게 참 금이 가버린 그런 결과가 뻔한 이런 상황을 왜 이 남자가 굳이 이렇게 동네방네 무분별하게 떠들고 다니는 것일까? 그 속에는 감추어진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못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남자의 못난이 찌질이 같은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 못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요, 이 순결의 문제를 제기하면 이 성읍의 장로들과 또 여자의 친정 부모는 정식으로 그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결의 문제는 그 한 가정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고 또 악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순결 문제만큼은 문제가 제기되면 그저 적당히 합의를 보거나 그저 적당히 무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의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든 밝혀야 해결되는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는지 우리가 이런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순결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우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노동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가정 그리고 노동도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제가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교회죠.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적 성격을 품고 있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노동을 이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그래서 이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순결이 필수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결혼 밖에 남녀의 만남을 부추긴다 해도요, 여러분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배우자 앞에 순결하게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의 순결 또는 마음의 순결도 함께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남자는 남편 한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의 여자는 아내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자는 아내 한 사람, 남자는 남편 한 사람.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요, 결혼 이후의 성적 접촉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인과의 동침을 한 자는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심판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상식으로 봤을 때 간음죄보다 살인죄가 더 큰 악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간음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 경우에 약혼한 여인을 강제로 욕보인 남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도 이 남자는 똑같이 돌로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여인은 방어할 수 있는 성 안에서 소리치지 않았으면 똑같은 죄로 벌해야 하고,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경에서 또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여자는 또 법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것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약혼하지 않는 여인을 강제로 욕보였다면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보면 어떤 우리 여성 또 지위를 주장하시는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참 어이없어 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사실 오늘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구약 성경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도님들, 저희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문화의 측면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5,000년 전, 6,000년 전의 이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5,000년 전만 우리가 상정한다 하더라도 5,000년 전에 이 컬처와 그 상식은 지금의 우리와 너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이 힘의 차이는 여러분 정말로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참 어이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집단 성폭행을 한 뒤에 그것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그 폭행범들이 여자를 살해해버리는 그런 뉴스가 뭐 지금도 이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좀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개한 사회죠, 문화적으로.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아무 힘없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성숙함이 없던 그런 사회에서 이 여성의 지위를 지킨다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5,000년 전, 6,000년 전에 이 여성의 지위를 이렇게 보장하고 지켜주는 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의 틀을 쓰고 성경을 보면 훨씬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문자로만도 보지 않고 의미로 해석하면 지금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 약자인 여성을 품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에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렇게 욕보였으면 그 남자가 은 50세겔을 주고 그 친정 부모에게 주고 끝까지 책임을 져라.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가 성경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그냥 성적 도덕에 관한 말씀이어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성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저희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붙여주신 배우자에게 저희가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더 성숙하고 더 부드럽고 더 포용력 있고 그래서 더 빛이 나고 더 하나님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 저희 부부들이 늘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킹슨 하나님께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